알아봐요라는 말씀으로 사모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태영아 모든 가족들에게 약속하신 힘과 또 사랑을 부어주셔서 한 몸을 이루는 축복과 또 화평과 화목 속에 주시는 큰 안정감과 평안 가지고 이제 사람 살리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는 내 몸이 성전이며 거룩한 제물로 제사로 주께 드리는 응답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부부관계 얘기는 제일 어려우면서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이제 필요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실제이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밖으로 딱 나가서 가장 여러분의 익숙한 현장은 가정이죠. 그럼 그 가정 현장에서 사실상 가장 큰 여러분의 조력자, 또 여러분의 어떤 보호자,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에게 이제는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대상이 이제 여러분의 남편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편의 관계가 여러분의 워라벨. 괜찮아. 삶의 질, 나도 괜찮아. 삶의 질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좀 훌륭하고 내가 아무리 괜찮다 한들 남편이 나와 같지 않으면, 그죠? 내 삶에 또 많은 아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남편이 어떤 방향이나 목적을 제시해요. 뭐 그게 이제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근데 이제 내가 그게 받아들여지 않고 또 내가 그 부분에서 협력할 수 없다면 또 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는 그래서 부부의 조건으로 외모나 경제 수준보다 1순위를 꼽는 게 순위상 이제 기혼이든 미혼이든 부부관계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잘 맞아야 한다고. 네, 잘 맞아야지 산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 미혼이든 기혼이든 그게 똑같이 났어요. 이제 뭐 경제 수준이나 뭐 어떤 외모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 잘 통해야지. 그러니까는 이제 그만큼 말이 잘 통하고 또 소통이 잘 되고 또 하나가 되고 연합이 잘 되고 해서 가정을 이제 온전히 꾸려갈 수 있는 걸 세상에서는 뭐 제일로 치기 때문에. 근데 실제 살아보니까 또 말이 잘 통하고 좀 뭔가 맞아야 살긴 좀 편해요. 그죠? 나랑 또 너무 안 맞으면 힘든 건 분명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건 세상의 기준, 수준, 표준이고요.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이제 이 부부 얘기가 너무 중요해서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이제 부부 관계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고, 근데 또 이제 안 하자니 안 할 수는 또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실제적인 거, 삶이고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저를 통해서 듣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들으시면 좋겠고,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리고 나이도 다르고 여러분이 각자 이렇게 처한 가정 환경도 다 다르고 또 무엇보다 남편이 다 다르시잖아요. 지금 여기는 가깝게 장로님도 계세요. 두 분은 장로님의 남편이, 그죠? 불신자. 그죠? 우리 이희정 권사님도 불신자. 이게 갭이 너무 커요, 지금. 두 분의 남편은 장로님이시고, 나머지 남편들은 또 불신자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와중에 공통적인 부분만 이야기해야 돼서 좀 핵심적인 부분만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게 예민한 부분이니까 잘못 들으면 좀 여러분 상처를 건드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혹은 여러분의 부모를 상처를 좀 건드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이번 5월달이 가정의 달이고 또 저희 주제가 사실 언약적 가정이에요. 가정에 관한 메시지가 지금 계속 우리 이제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 했는데 또 오늘 강단이 부부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이제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했기 때문에 이제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뭔가 대단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과거를 얘기해야 돼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현재만 얘기하면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현재만 놓고 보자면 그냥 복음 가지고 수용해라, 이해해라, 그리고 좀 잘 지내라, 전도 대상자로 알고 치유해줘라, 품어라, 초월해라.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께 던져도 여러분 충분히
받으실 거지만 제가 이제 과거 얘기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은 거는 이제 여러분의 자녀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자녀가 이제 오늘도 제가 메시지에 조금 전달했지만 집중력이 분별력이 상실된 채 자라나고 있으면 나중에는 그 부분은 조금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요 시기에 똑똑 자라야 그 부분이 딱 배워지고 자라야 다음 단계가 또 이렇게 원활하게 구구단 안 배우고 어떻게 곱셈 뺄셈을 해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들이 요 시기에 그걸 발달 단계라고 하거든요. 그 발달 단계를 잘 수행해야 다음 단계가 되는 거예요. 막 건너뛸 수는 없어요, 애들은. 그 수준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분별력과 어떤 집중력이 많이 상실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치유해야 되는데 힘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드니까 좀 그래서 애들 때문에 여러분 자녀 때문에 좀 과거 얘기를 해야겠다. 좀 제가 이제 나름 용기를 낸 거예요. 여러분만 누구는 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과거 얘기를 어떻게 하냐. 여러분 부모님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도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더더욱 모르겠죠. 제가 그리고 끼케야 뭐 여러분은 안다 하는 것도 이 교회에 와서 10년간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본 모습들이잖아요. 그 10년 동안이 사실상 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만난 거지 주중에 내가 여러분과 막 교제를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라고는 정말 매우 극한적으로 적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여러분은 제가 이제 여러분의 모르는 모습들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한 번에 만들어진 모습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은 이미 여러분의 어머니 뱃속에 여러분 계실 때 그리고 잉태될 때 여러분의 아빠와 여러분의 엄마의 DNA 그리고 그 DNA 영적 상태 그게 다 이제 각인이 된 부분이 있어서 만나져서 여러분 잉태됐고 그리고 여러분 태어났다는 말이죠. 이제 태어났는데 그러한 부모님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자라신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그때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이 또 습득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부모님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은 데다가 또 부모님이 연출한 부모님이 만드신 환경에서 그대로 자란 데다가 그게 이제 조금 여러분하고 잘 맞아서 여러분이 그 사이 잘 컸어요. 유순하게 컸어요 하면 되는데 조금 또 이제 그게 뭐 세상 말로 조금 불우했거나 조금 불편했거나 여러분이 불우하진 않았는데 난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무 뭐 그래서 공부를 강요하는 엄마 뭐 이럴 수 있잖아. 그게 이제 또 여러분하고 안 맞았으면 여러분은 이제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또 나름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관점에서 여러분 과거를 보자면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영적 상태는요 사실 과거로부터는 자유할 수 없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었어도 그리고 불신자 가정에서 자랐다면 100% 우리는 과거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의 모습이 내 안에 없다고 말할 근거가 없어요. 그 말은 바꿔 표현해 볼게요. 내가 나도 모르게 내 부모님이 나한테 하듯 난 내 아이에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 부부 관계를 갖고 사셨을 거 아니에요. 두 분의 어떤 사이를 내가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게 기초가 돼서 부부 관계를 인식하고 이게 부부 관계다 라는 고정관념과 틀이 내 안에 분명 있어요. 이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사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표현했듯이 우리의 육은 이미 10년 전, 20년 전 그때부터 계속 흘러내려온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들어간 거야. 근데 그 들어간 게 여러분도 모르게 다 체득이 돼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부모님의 영적 DNA. 그걸로 여러분이 완전 각인돼 있고, 두 번째 태어났는데 부부 관계로 만들어진 분위기, 가정 분위기 여러분 안에 있고, 또 그 부부가 그렇게 관계 속에서 이제 여러분 낳고 키우면서 여러분이 대했던, 여러분의 교육했던 그 가정 교육, 그게 그대로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이거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솔직히 제 얘기이기도 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복음을 알고 누리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려는 고민을 처음엔 했고, 그러려다가 이렇게 안 하려는 고민이 아니라 그럼 좋은 걸 하는 부모가 되자. 이걸 그러니까 뭐 소리 지르는 엄마 하지 말자, 잔소리하는 엄마 하지 말자 해서 그럼 예쁜 말 해주는 엄마 하자. 힘주는 엄마 말, 힘주는 말 하는 엄마 되자.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는 엄마 되자. 이렇게 저는 또 노력을 바꿨거든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한계가 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제게 못 해줬던 걸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해준다 해도, 예? 그런다고 해도 이게 이 아이들을 바르게 크게 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에게, 그러니까 그 부부 사이에 그렇게 했던 그런 관계를 연출하지 말아야지 했던 그 노력에서 그럼 난 이런 관계가 되어봐야겠다라고 노력했던 거. 또 사실상 그 효과가 미비해요. 왜 미비하냐면 상대는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나만 노력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이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목사님 이제 조금 이제 이 부분에서 메시지 받고 그러시는 거고요. 저는 이제 태영아 메시지를 10년 정도 했고 그 전에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또 태영아 메시지를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는 계속 제 안에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난 우리 부모같이 이렇게 불화하지 않을 거야 하는. 그리고 나는 남편을 존경할 거야. 그리고 나는 남편을 항상 세우고 또 뒤에서 조력하고 현명한 여인이 될 거야 하는 이런 의지들이 있어서 처음엔 안 하려고 했던 노력과 더불어 나중에 이런 여인, 이런 아내, 이런 엄마가 돼야지 했던 좋은 노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어느 순간은요, 그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좋은 여자가 됐어. 나는 내가 봤을 때 나는 부끄럽지 않아. 나는 물론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는 엄마야. 남편한테 잔소리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말씀 따라 내가 계속 갱신했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진 않아. 근데 이게 답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답은 뭐냐? 답은요, 우리 오늘 말씀에 사실 다 주시긴 했는데, 이게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부딪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게 내가 진짜, 이게 막 진짜 한이 질 정도로, 지난주 말씀에 언약적 한이 질 정도로 붙잡아지는 사람과, 지금 이 메시지도, 뭐, 내가 살았던 과거가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이 부분에서 이제 한이 있는 사람과 뭐 그냥 유순하게 듣는 사람 이렇게 있으실 건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답이 여러분이 하는 고민에서는 만큼은 절대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붙잡든 간.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이런 굴레에서 빠져나왔어요. 어떤 굴레에서 빠져나왔냐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형, 남편의 이상형,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아내의 이상형, 그리고 생각하는 가정의 이상형에서 빠져나왔어요. 그걸 버렸어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이걸 버리고 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적 가정, 복음적 남편 이걸 막 이제 응답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목하다 생각한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는 남편이라고 하면 좀 존경받아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좀 아내를 지도할 수 있어야 되고, 가정의 중요한 대소사에 대해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고, 또 아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 또 충분한 신뢰와 풍성한 그러니까 사랑, 은혜, 애정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 관계가 돈독해지면 돈독해질수록 가정이 더 풍성해지는 거 아닌가. 그 서로 주고받은 그것으로 아이에게 더 많은 좋은 환경, 영적인 분위기나 어떤 삶의 분위기만 돈 말고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제 안에 굴레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버렸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한 이 굴레 여러분도 다 가지고 계시죠? 왜요? 그거 되게 좋은 거잖아요. 부부가 대화도 잘 돼, 서로 얘기도 잘 수용해줘, 그럼 의견 통합도 잘 이루어,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아이에게 잘 줘.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제가 거짓 화목에 속았던 거예요. 부부는 이래야 되고, 가정은 이런 분위기여야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 화목하면, 즉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화목을 몰라서 이랬다 했는데, 이렇게 겉으로만 육신적으로만 좋은 것들로 이루어지면 나는 가정은 잘 돌아갈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뭐가 답이냐?
그리스도 예수가 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를 바라봐요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답이 된다는 말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믿으면 우리 집이 화목해지겠구나도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자체, 내 상태, 그게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 과거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온 상태고, 그걸 누리는 상태고, 또 하나, 내가 속고 있는 거짓 화목, 부부는 이래야 되고, 가정은 이래야 되고, 남편은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 자녀는 이래야 돼 하는 내 동기, 내 틀에서도 완전히 빠져나오는 상태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상태가 가정의 화목의 기초인 거예요. 그럼 나만 그러냐?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걸 버리고 났더니, 그 거짓 화목을 버리고 났더니, 제가 이제 가정에서 제가 집중하는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 바라보는 일을 집중해요, 진짜.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남편한테도 막 말 계속 걸고, 제가 막 교회 일도 막 말 걸어보고, 애들 얘기도 계속 말 걸고, 목사님을 계속 말을 걸었어요. 목사님 계속 귀찮아하고 이러는데, 교회 얘기는 특히나 더 하기 싫어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말 잘 안 걸어요. 그냥 밥 해주고 제 할 일 해요. 뭐 하냐? 찬양 듣고 말씀 정리하고 이거로 계속 전도 핸드북, 그 다음에 다이어리 매일 해요. 그럼 이제 애들 상대는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리스도 바라보는 이제 일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목사님을 이렇게 이제 뭐 축복하시는 거겠죠. 치유하시는 거겠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죠. 과거에서 빠져나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틀을 버리고 지금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해서 이루는 화목, 하나님과 나와 화평하고 화친하고 언약으로 충만한 상태, 그 자체가 가정의 화목의 기초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다른 가족들이 다 화목하냐? 안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전엔 내 힘으로 목사님을 가정에 이렇게 막 좋은 아빠가 되도록 막 이렇게 하고 뭐 또 이렇게 하라 막 그랬어요. 잔소리겠지? 그러면서 푸시겠지? 냅두니까 하나님이 손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을. 그리고 제가 그전엔 레아를, 성현이를, 성원이를 복음 안에서 키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내 힘으로. 근데 뭐 또 레아하고 현이 잘 컸지. 원인은 조금 그랬지만. 근데 이것도 아니다. 이제 레아가 중학교 1학년쯤 되니까 이 MZ세대의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거 감당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잘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두 분은 어떠겠어? 그지? 나하고 똑같이 느끼겠지. 감당이 점점 안 된다. 중학교 1학년 여자애. 더 하겠지. 여기는 중3, 고3. 존경해야 돼, 저 엄마. 그니까, 이게 내 힘으로 이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레아를, 성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집중한 거예요. 그랬더니 레아한테 문제 사건이 계속 터져요, 지금. 근데 나는 또 문제 사건 터지니까 그걸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냥 냅두고 있거든. 아빠가 애 같아, 이제. 아빠가 계속 그걸 하는 거야. 근데 황당한 거는 이제 레아하고 아빠가 계속 불협화음이 나면서 아빠 갱신할 게 계속 드러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레아가 문제가 터지면서 레아가 갱신할 게 드러나면서 그걸 보고 못 견디는 아빠가 계속 만나면서 아빠도 갱신할 게 계속 드러나면서 그걸 보는 현이가 아빠하고 누나하고 왜 저래?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같이 거기서 막 동참되고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핸드폰 하면서 한마디 건네는 성원이만 있는 거야. 전화할 때 다 그래. 이제 2살 많은 성원이가. 거기서 진짜 평안한 건 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 계속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있거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 그냥 그게 그리스도를 바라봐서 내 가족을 화목하게 하려는 의도도 없어요. 저는 그냥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그 즐거운 상태를 제가 예전에는 가정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좀 싸웠어요. 뭐 어떻게 싸웠냐? 제가 자꾸 소진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뒤치다거리 하고 밥 막 해주고 애들끼리 막 찌그러거리면 제가 중재 다 해주고 아빠가 또 이제 거기 아빠 노릇을 해야 되니까 아빠 노릇 하실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조력하고 막 조언하고 뒤에서 이렇게 아빠는 이런 말 해주는 거야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생각한 제 이상형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한 저의 거짓 화목을 두고 노력한 저의 인간적인 모습이었죠. 근데 제 힘으로 했다는 증거가 결국은 지쳐요. 그리고 한계에 도달하고 근본적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그걸 제가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혼자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해봐라. 그게 답이 아니다 하신 거겠죠. 그 가정의 주인이 희정아 네가 아니라 나다 하시는 거죠. 네가 생각하는 그 가정의 이상형 아니야. 가정은 죄인을 둔 곳이야. 목사지만 또 네가 복음 안에서 네가 생명을 다해서 사랑으로 키웠지만 그 가족들은 죄인이야. 다 힘들어. 다 아파. 다 어려워. 그냥 담아놓은 거야. 그 담아놓은 사람들 두고 네가 뭘 거기서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니. 내가 담아놨는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할 건데 그런 음성들을 주셨어요. 당신이 이 가정의 주인이라는. 그리고 당신 뜻대로 움직이실 거라는. 네가 생각하는 이상형, 이상적인 가정 다 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버리고 나니까 너무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하고는 좀 결이 다르지만 저의 이제 화목을 찾은 거죠. 그 화목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 지시는 것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에게 주신 사명 무엇이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었지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며 부끄러움이었습니까? 뭔가 비방과 조롱과 그죠? 그 모든 걸 육신의 고통은 또 어땠나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맛봤을 거라 하는데, 예, 그 의학자들이 예수님 당한 고통은 사람이 인간적으로 견딜 수 있는 한도 내에 최고의 고통을 체험했을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의학자들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최고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근데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왜요? 그 표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왔어요. 모든 고통을 당하신 마지막 순간이었나요?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그가 당하시고 최고의 그 고통 속에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예요. 그때 다시 살아나긴 해봐. 니네 다 죽었어. 이런 말 안 하셨어요. 나 못 박은 자식 누구지? 이런 거 안 하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힘들어 죽겠네. 이런 말 안 하셨다니까. 그때 그 최고의 고통 속에 예수님의 관심은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가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미래 다 완벽히 해결하시고 이루셨어요. 문제만 해결하신 걸 넘어서 여러분의 일을 이루셨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 예수가 이루셨어요. 단지 지금 이 시간표에 죄인의 모습처럼 담아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같이 육에 빠져서 내 이상형을 꿈꾸면서 그 사람을 보면 죄인의 모습만 보여요. 왜요? 육의 것으로 보니까 또 내 이상형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어디 너무 막 미달이야 너무 미달이 완전. 근데 아니 이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이 복음 안에서 그가 죄인을 담아 놓으셨구나 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 거예요. 그저 이 은혜가 귀한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다 이루셨다 하신 그 산소망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 이런 메시지를 받으시려고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주시려고 우리 목사님이 좀 또 어떤 깊은 부분을 또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구나. 또 우리 레아를 또 부부를 목사님도 저도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레아를 또 올바르게 하나님이 전도자로 키우려고 이런 부분 들어가게 하시나 이렇게 보여지죠. 아니면 기집애가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말은 안 하지. 저도 인격이 있어요. 말은 안 해요. 목사가 돼가지고 저러냐 이렇게 말은 안 해. 속으로 내가 이상형이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이 유광수 목사님은 아니에요. 누가 물어봤어 나한테 사모님 혹시 이상형이 유광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아니요? 그때
아니 이승우 목사님이랑 결혼하셔가지고 뭔 상관이야 그게. 키. 내 이상형의 눈으로 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제 죄인인 걸 알게 되고 그 죄인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이 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죠. 또 그를 알게 되면 그를 누리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우리 본문에 나오지 않은 그리스도를 잠깐 말씀드렸어요. 만물의 그리스도. 구주는 만유시라. 구주는 만유시라. 그건 제가 누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전 그 안에서 자유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 평안하고 그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어제 일어난 일 같아요. 오늘도 찬양 들으면서 눈물이 났고 또 말씀 들으면서 울컥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피 흘리셨다는 그 사실이. 그가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내 안에 찾아오셔서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이제는 재창조하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그에게 접붙임 해주셨다는 것이 오늘도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걸 말하는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요.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더 예수님을 깊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알면서 오는 누림이 있거든요. 그 누림이 힘이 돼요. 그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이 여러분이 아내가 되게 하고 또 엄마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쥐어짜내서 모성애로 나오는 힘 말고 유교적인 어떤 사상 속에 주변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좋은 아내 되려고 하는 그거 말고, 즉 어떤 세상 기준 수준 표준에서 만들어낸 이상형적인 가정관, 이상형적인 부부관, 아내관 말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힘을 가진 그 한 사람, 그 남은 자에게 주시는 힘, 그게 있으면 내 가정에 돌아가서도 내가 그리스도 바라보는 일에 집중하고 그 힘 가지고 이제 되어지는 거는 복음의 눈으로 내 가족 보기 시작하면서 이해가 되고, 아까도 말한 공감이 되고 공존이 되고 수용이 되고, 그 다음에 포용이 되고 관용이 되고 초월이 되는 거죠. 이 단어들이 뭐가 중요해요? 이거 순서대로 일어날 것도 아니고 이거 뭐가 중요해요? 이 단어 알면 단어가 뭐가 중요해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내가 품을 수 있게 되는 게 중요하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내 마음에 괜찮다, 그게 중요하죠. 그들을 봐도 그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도 상처되고 막 힘들고 막 집에서 나가고 싶고 그런 게 아니라 괜찮다 이렇게, 그리고 10년은 고맙다 이렇게, 그게 되는 게 중요하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본질, 사랑, 이게 계속 채워져요. 그래서 이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나가죠. 사랑해라는 틀린 말일지도 몰라요. 사랑엔 이유가 없듯이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거죠. 사랑을 해라가 아니라 사랑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억지로 사랑합니까? 아니죠. 그냥 사랑하잖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없을걸요? 그냥 사랑하죠. 사랑은 이런 건지도 몰라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이 가는 거죠. 근데 내가 내 남편이나 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없다 하면 지금 뭔가 고장난 거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채워야 되는 사람.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나가야 되는 사람.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 교회 속에서 이런 분들 보면 전 기도가 되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않고 본인이 노력해서 그 사랑을 다른 걸로 대체하고 있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받아야 돼요. 사랑은 하고 계시는데 내가 못 받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내게 채워져요. 그럼 이 힘과 더불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나가요. 그럼 자, 이 사랑이 나가는 모습은 어떻게 나가냐?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긍휼로 나가요. 불쌍해요.
남편이 아유 짠하고 애들이 짠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나오 저는 이제 애들한테 잔소리를 이제는 안 하거든요. 안 하는 편이에요. 왜 안 하냐면 짠해요. 여러분 애들, 우리 애들. 세상에 나가서 막 그게 요즘 세상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런 세상에서 막 버티다 살다 들어오잖아요. 집에서라도 안식처가 돼야 되는데 내가 안식처가 못 돼주면 너무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잔소리 안 해. 방 치워라 이런 얘기가 정말 여기까지 오거든요. 내 눈을 올라갔어. 내 눈이 이렇게 방 치워라 소리 하고 싶다 이렇게. 근데 안 해요. 이 아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친구들 사이에서 은따가 되진 않았을까. 그리고 막 음란물이 도는 그 속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보이지 않게 노력은 하진 않았을까. 그리고 친구가 PC방 가자고 하는 그 욕을 이겨내진 않았을까. 자기도 오늘 뭔가 일탈을 하고 싶은데 참진 않았을까. 선생님한테 괜히 욕먹고 기분이 나쁘고 풀이 죽진 않았을까. 그리고 집이 목사님 가정이라고 해서 친구들한테 그런 유의 또 그런 유의 조롱을 당하진 않았을까? 그거 말고도 이 아이는 남은 자 랩넌트인데 오늘도 그 어두운 학교 현장에서 혼자 빛을 이렇게 밝히고 있느라 위축되고 그런 거 알죠? 여러분 다 불신자 현장 가면 위축되고 또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쾌하고 오늘도 스트레스 받지 않았을까? 이 모든 걸 포함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긍휼이죠. 이게 제가 원래 이런 여자가 아니에요. 저도 칼 같은 여자였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채우다 보니까 불쌍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더 불쌍한 한 가지 이유는 차라리 불신자 애들이면 나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나가면 자신이 빛이요 남은 자요 랩넌트라는 사명은 있는데 막상 나가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고 여러분 다 겪게 될 거예요. 멀지 않았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고 막상 같이 휩쓸리자니 뭔가 내심 불편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말 어중간하게 걸쳐져서 힘도 없는데 세상 것도 못 누리기는 진짜 딱 애매해요. 우리 아이들이 차라리 힘 갖고 나가 살려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너무 짠해요. 불쌍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이메란 전도사님이랑 하다 보면 같이 울잖아요. 막 우리 랩런트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그래 속으로 이제 네 걱정하자 내 걱정하고 이러는데 랩런트 하는 손에 있어. 그런데 그래도 짠한 건 짠한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런 긍휼이 나갑니다. 긍휼을 가지십시오 라는 말이 맞겠어요. 긍휼을 베풀게 됩니다가 맞는 말 같아요. 긍휼을 베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지금 더 막 노골적으로 어떤 부부의 성 이런 부분도 되게 예민한 얘기고 또 부부의 그 경제관, 돈 이런 부분도 되게 예민한 얘기라서 이런 얘기는 다 빼고 이런 얘기는 빼고 아주 순화시켜서 또 여러분의 과거도 여러분의 어떤 부모님 또 여러분 가정 환경도 다 깊은 내용들은 빼고 순화시켜서 그런 것들로 인해 만들어진 오늘의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온전해지되 그 온전함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 된다. 내가 먼저. 그리고 그 화목함에서 오는 힘과 사랑이 있다. 그러니까 힘과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이 내 가정을 움직이시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 내 가족을 변화시키고 내 가족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데 내 화목을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 화목한 관계에 쓰신다. 그리고 내게 또 주시는 게 있다. 힘과 사랑을 주신다. 힘이 있어야 그 꼬라지를 봐도 괜찮아. 우리 레아가 무슨 짓을 하고 우리 뭐 목사님이 어떠한 시련을 겪어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랑이 있어야 불쌍해서 양선, 관용, 용서 이런 좋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인한 좋은 것들이 나가죠. 그때 치유돼요. 그때 치유가 되고 전도문도 먼저 이 화목이 돼야 현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하나님 일을 안 하시는데 그죠? 이게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가정 변화시키십니까? 먼저 나를 부르시는 도구로 쓰실지언정. 그러니까 기도하라. 자녀를 왜 하나님이 자꾸 문제 속에 두셔요? 자녀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왜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좀, 제가 순화하느라고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한 주간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미션 또 수행하시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시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며 그가 주시는 화목 안에 힘과 사랑 가지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통로가 되시는 모든 어머니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